민수기 1장에 나와 있고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자,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출애굽을 한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는 내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그 다음에 26장의 인구조사를 합쳐봐도 60만이에요. 60만 조금 넘는데, 자, 장정만 60만이면 만약에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120만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180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빠, 아내, 아이 이렇게만 살진 않지 않겠습니까? 근동세계에서 최소한 잡아도 180만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에 몇 명만 더 있어도 아마 이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근동세계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예로 봤는지 아니면 근동의 세계로 예로 봤는지 모르지만 한 집안에 아이가 보통은 5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5명의 아빠, 엄마 하면 7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나온 사람들이 400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한 명만 남고 180만이라 해도 이 광야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줄지어서 뭔가 이동을 했다면 굉장히 긴 줄이었을 거고요. 어느 학자가 표현하듯이 이들 중에 6명, 7명 정도를 한 줄로 세워서 만약에 출애굽을 시작했다면 마지막 6명에서 7명의 사람이 출발할 때 첫 번째 시작했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 있다. 이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인구조사에서 나온 60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인구조사를 과연 믿어도 되는가? 자, 여기 지금 민수기 1장 2절 3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12지파 그 지파대로 세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서 싸움에 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를 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것도 이제 그 지파별로 세란 얘기고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땅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네,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20세 이상의 장정 그 사람들을 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결과가 어땠을까?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까지, 물론 여기에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후에 따로 세고요. 자, 여기에 이제 쭉 12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요. 자, 르우벤 46,500명 부터 시작해서 시몬 59,300명 쭉 다 세보면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나온 인원이에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요. 이제 26장입니다. 첫 번째 조사와 인구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인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차이를 오른쪽에 제가 몇 명 차이가 나는지 좀 정리해봤는데, 특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37,100명이나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이 바알볼 사건 있죠.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는 아마도 거의 자연스러운 태어남과 죽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약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인구조사도 60만이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도 거의 60만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그때 70명 정도가 갔는데, 근데 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의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까지 한 180만 이상, 200만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과연 사람이 낳고 죽고 했을 텐데 그때 점점 불어나서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애굽, 이집트의 상황이든지 가나안 땅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존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도 없는데 과연 이 인구 조사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좀 합리적인 해석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1000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LF인데요. LF. 자, 이게 1000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족 또는 가족 단위 아니면 그 군대에서 이렇게 그 그룹으로 나누는 그 군대의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거다. 왜냐면 구약 성경의 다른 예들에서는요. 이 LF를 숫자 1000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 그냥 가족의 숫자 또는 군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놓고 보면 지파의 이 두 인구 조사를 이렇게 서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루벤 지파는요. 46,500명이 아니라 46그룹에 있는 500명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쭉 해서 빼면 598그룹, 이게 598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598 그 군대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장정이 5,550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요. 596그룹에 5,730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만, 장정만 60만이 아니라 장정만 5,500명에서 5,700명 정도 되니까 막 6,000명이라고 잡으면 그죠? 그 아까 최소한의 단위로 잡았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뭐 12,000명? 그죠? 몇만 명 정도, 뭐 엄청나게 많아야 몇십만 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고고학적인 이야기와도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이 숫자의 이 비율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의 해석들은요.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그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잘 따져 본다면 뭐랄까요? 그 5,500이라는 이 숫자 자체도 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숫자에서 굉장히 불어났다라고 하는 숫자로 보기도 충분한 거예요. 70명의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몇십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불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의 증거와도 잘 맞고, 네, 그리고 당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인구의 어떤 수와도 잘 맞고, 그다음 뭐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게 가족 단위인지 군대의 단위인지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번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오류를 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석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고고학이나 그 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분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서사시적인 기술 방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광야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의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굉장히 장엄한 모습을 그게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 굉장한 숫자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진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표현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서사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족장들을 통한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3번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건 어떤 하나님의 장엄함 이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학적인 관례상, 문학적인 관례가 뭐냐면 과장된 숫자를 사용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족장들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 있죠. 특히 자손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으로서 이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하고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3번과 되게 비슷하죠. 자, 5번은요. 고대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숫자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아마도 이 5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3번이나 4번 정도의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과장된 숫자이든 뭐든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그걸 통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제들과 또 어떤 논의들이 또 주장들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 건 1번 LF를 이제 천 단위가 아닌 이제 부족이나 가족이나 뭐 군대 단위로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2번처럼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다라고 하는 해석. 그게 아니면 3, 4, 5번을 거의 섞은. 이게 숫자가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신학적 의미로 봐야 된다. 근데 그 신학적 의미가 하나님의 장엄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해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믿어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는데 어떤 의미로 이 인구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해석자들의 또 영역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할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마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